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상처받은 자를 위해 기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긍휼의 품성입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는 우리가 먼저 훈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밀이라고 또 표현을 했죠.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알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이처럼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사울에서 변화되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회복,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더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가던 길을 멈추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 위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준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는 도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려던 일을 잠시 멈추고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분명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와줘라. 어떻게 도와줄까요? 네가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내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라라고 마음을 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이 언제 집중되었나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기적은 예수님의 때이죠. 그리고 모세 때에도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고 바울의 때에도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인간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되어지는 기적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민학교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까?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무엇인가 희생하는 것, 그 가운데에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마칠 때에 부흥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을 힘있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무엇인가 시작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오늘 실천사항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될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될까? 첫 번째로는 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급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이 백부장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시면 내 하인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위중한 가운데 있는데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급박함,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두 번째로는 능력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나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백부장에게는요, 그런 믿음, 간절함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백부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내 종들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메시아이시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13절에 보면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긍휼의 품성 훈련을 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될 때에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고난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긍휼의 품성입니다. 긍휼의 품성을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3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 9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